안녕하십니까? 네. 2026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년이 52주입니다. 52주. 52주 중에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셨을 건데,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안의 선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이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대속됐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낮고 천한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훈해 주시고 또 밝혀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2026년 52회 동안이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모든 은혜들을 온전하게 받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로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와 함께 펼쳐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하여 또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있게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으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계십니다. 특히 병중에 계신 분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중에 시험 당하신 분들,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 첫 번째 대전도 집회가 19일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이뤄진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동계 수련회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돌아오는 걸음도 함께해 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의 모든 삶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남은 생에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장의 어르신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귀한 꾸수구 교회와 이무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지역에도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힘있게 열어주신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주일날 52번, 수요일날 5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내려주실 건데, 교회 안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 헛된 것을 좇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간들은 이미 지나간 세월들로 족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활을 할 거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인데, 빌립보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의 다름질도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 삶이 정산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시간들만 이제 남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이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알고 계셨네요. 근데 왜 월요병을 앓고 있어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 시작입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이죠. 주일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계 수련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 시작인 거니까 52번에 걸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매주 이렇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한번 정신 차리고 수요일날 한번 정신 차리면 계속 작심삼일인 거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칙적인 이 좋은 패턴들을 놓치면 신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이제 규칙적인 분이시니까 정기적인 은혜의 말씀들 내려주시고 정기 모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 드세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도 약 많이 잡수시죠? 고혈압, 당뇨병 약, 전립선 약 이것저것 많이 드실 텐데 그 약 하루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 춘추계 수양에 가면은 새벽에 잠들을 못 주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먹을 약을 봉다리로 계속 뽀시락뽀시락 거리니까는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 못 챙겨 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육체의 건강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정기적인 말씀, 우리도 약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형제님들하고 가끔씩 밤에 야식을 먹으러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술을 주로 팔잖아요, 밤에.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술집에 간다. 이게 아니라 안주 먹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음식을 시키면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술을 안 시키냐고. 우리가 우리 지금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 약발이 약의 효능이 이 삶 속에 잘 이렇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약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가 인지력이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봐야지만 그 약을 계속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올 한 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위치를 내 삶의 가장 위에 놓고 항상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2주 중에 첫 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끝에 제자의 도리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리와 또 제자의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예산, 마음의 준비, 각오 이런 것이 필요할 건데 제자의 도리와 실천을 위한 신앙의 예산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라는 말에 순수한 한자의 뜻은 사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죠.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의 죄인들 사이에 사다리가 되어 주셨죠. 사다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자니까 사다리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다리 그 역할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귀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잘 따라가야 되겠고 또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삶 가운데 순종해서 사다리 역할 동안 잘 해야 되겠다.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좀 실로 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인을 삼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갈 뻔했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가 되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르쳐 보이고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죠. 주여 구원을 얻을 리가 많으니까, 아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구원을 얻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았죠. 마찬가지로 그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 적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 천국 가게 됐다, 이제 끝, 이게 아니고, 야, 구원받은 게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분들이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예, 말씀 안 하셔도 눈빛이 지금 이글이글 타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도리, 제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가 제자의 도리로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자의 도리 중에 첫 번째는, 제자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이죠.
제자인데 예수님이 스승님의 위치가 아니고 또 제자로 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어떤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숙된 그 사고력을 발휘를 해서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귀속이 돼 있고 예수님에게 종속이 돼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개념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상관없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가 된 거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된 거다.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세요.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종이 된 게 아니고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제자의 개념을 갖게 되겠죠. 종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귀를 기울이겠죠. 왜냐하면 주인이시고 또 내 삶의 주관자시니까 그분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거를 권하시는지, 뭘 조심시키는지, 뭘 버려야 될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주인이 정해 주실 거니까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꼼꼼히 잘 메모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으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제자의 첫 번째 도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 50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성경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자의 도리 두 번째는 제자는 늘 배우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학자라는 말은 우리가 알기로는 많이 아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학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늘 공부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배우는 사람의 혀는 배우지 못하면 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학자의 귀가 없으면 학자의 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학자가 누구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순자, 학자, 미자 이런 건가요? 배우는 사람.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아는 체 하며 살아갈 건지 또는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늘 배우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좀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을 좀 잘하고 싶고 설득력 있는 뭔가 표현을 하고 싶으실 건데, 그러려면 학자의 귀가 있으셔야 돼요. 또 간증도 좀 잘하고 싶죠. 집에 가면 엄청 후회된다면서요.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개도 못하고 이상한 얘기만 실컷 해가지고 삶에 막 회의감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그 전도인들도 그 첫 설교 나가면 그 돌아오는 길에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딱 단상에 서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촥 흐르면서 엉뚱한 얘기만 실컷 하고 나중에 이제 하는 도중에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표현을 정말 잘하고 싶을 건데, 그러려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학자 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다니엘이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다고 배웠잖아요. 듣는 말씀을 깨닫느뇨. 여러분들은 지도한 이가 계시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차리고 들으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얼른 적어야 돼요. 얼른 적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읽으면 내가 읽으니까 이렇게 읽다가도 거기 멈춰서서 한참 동안 내가 뭐 해도 되는데, 설교 듣다 보면 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다. 지나가는 수많은 내용들을 내가 다 깨우치지 못하니까 성경은 복습을 통해서 사람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목이 되고 싶다면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새겨듣고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복습하고 리마인드 한다고 하죠. 그런 내용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영적인 거목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멀리 볼 수 있게 되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릇이 점점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제자인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 잘 배워서 내가 올해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되겠다. 제자의 도리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학자같이 알아듣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35절 보세요. 35절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의 도리 세 번째가 뭐냐면, 제자는 제자들끼리도 함께 생활할 거 아니에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으뜸이 아니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이다. 잘못 배우면 높아지려고 하겠죠.
제대로 배우면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앞에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 중에 뭐가 크다고 얘기를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되게 겸손했잖아요.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죠.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취할 건데 나는 그 중매에 서는 사람, 중매하는 사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조력자로 기쁨이 충만하다. 바울 사도도 주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제사고 자기는 부어드리는 관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주 제사 위에 부어드리는 물과 그 포도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도리는 형제자매님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죠. 누가 구원받으면 좋아하고 누군가 어느 가정에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야,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그거를 권장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다. 동업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동역자는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도와주는 그 누군가가 잘 되면 동역자는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동역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자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겠죠.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이 참 귀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분들의 그 손길이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 귀한 손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 이제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맡으셨는데 그 맡으신 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지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나 살기도 버거울 텐데 또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순종하신 분들 너무 삶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잘 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잘 돼야 되겠죠. 올해는 돈도 좀 많이 벌어오세요. 벌어오세요? 좀 표현 이상하네. 사업도 좀 잘 되셔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돈 버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면 안 되겠죠. 고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부자였죠. 욥도 당대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인격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재물도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자체를 금기해서는 안 되고요.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분기시니까 이거 빼앗기면 안 되겠죠.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힘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린 거니까 그 경제적인 어떤 축복은 손이 부지런해야 되고 삶이 부지런해야 된다. 왜냐하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당연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충분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사람 또 어린아이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로 사는 사람들인 거다. 조금 많이 배운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제자들은 이제 갓 배우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올해도 많이 가르쳐 줄 텐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말고
또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또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가급적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생선 중에 갈치 아시죠? 갈치가 왜 갈치가 됐는 줄 알아요? 갈치가 자꾸 그 옆에 있는 그 고등어한테 야, 물고기의 삶은 이런 거야.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고등어가 한 소리 했답니다. 네가 날 갈치냐?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표정이 안 좋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잘 도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역 모임 있잖아요. 구역 모임 좀 잘 나가주세요. 구역 모임에 잘 참여해가지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 당연히 모임이라는 것이 딱 결정이 되면은 참여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조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잘 되고 하다 보면 모임이 많아지거든요. 모임이 많아지면 밥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는 봉사도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사교 모임 이런 거라면 뭐 하겠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임인 거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안에서 모임들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제자의 도리를 발휘한다면 모임이 풍성해질 거예요. 가정을 개방하시는 분들도 소찬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또 각 가정에 가시게 되면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하시죠. 밥상 차리는 거 봐서 축복 기도. 제가 속물인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차린 집에 가면 아무래도 기도는 좀 정성껏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뭘 먹어서가 아니라 준비한 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거 모임 하려고 집도 다 한번 뒤집었다 엎었을 건데 청소하시고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는 대청소하시죠. 성도들 가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정성스럽게 우리가 뭔가 준비하면 그것이 이제 제자로서 한 거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보응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가정 개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믿고 이렇게 영접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개방이 돼서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제자의 도리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도리가 네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가 많은 것이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가정의 열매는 자녀들이죠.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죠. 신령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 안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일 것이고 바깥으로는 봉사의 활성화, 봉사부서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 열매예요. 그 대형 교회를 가보면 봉사부서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직 없는 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외국인들도 없어요. 외모는 외국인 닮은 분들은 몇 계시지만 실제 외국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외 선교 파트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직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것 같고, 농수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교회에 있는 수많은 봉사 부서들을 보고 있으면 야, 그 교회가 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뭘 맡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힘이 너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좀 분발이 좀 됩니다. 어느 영역이 준비가 돼야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실까.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줄어들겠죠. 그 제자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좀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열매가 많은 게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규모 있게 하는 것은 맞겠지만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것이 있으니까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도하는 사람도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전도하고 연결이 된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자의 도리인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열매를 많이 맺히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 12월 달에 딱 됐을 때, 그리고 보통 감사라는 주제로 이렇게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 하나님께 어떤 과실을 드렸는지. 그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맛있어 했던 게 뭔지 아시죠? 배요, 배. 나주 배 먹고 배를 수십 박스를 사서 미국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 배가 나오긴 하는데 맛이 없대요. 우리나라 배처럼 시원하고 달고 아삭거리고 이런 배가 세상에 없답니다. 좋은 열매죠. 또 딸기의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딸기 수입해 가는 거 아세요? 그동안에 로열티를 계속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딸기가 세계 최고랍니다.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돼. 하여튼 사소한 한 개라도 배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먹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열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이 참 심오하죠. 어때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 너무 좋죠. 우리 배웠잖아요. 미국에 유학 간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유학을 갔으니 학위를 받아와야 진정한 자유겠죠. 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메달을 따는 거죠. 기록을 세우거나.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제자에게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제자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자유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지난 25년 12월 달에 우리 건축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는 아주 편해졌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요. 신앙적인 측면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버리면 자유가 생기거든요. 그 봉사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버리면 자유가 생겨요.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한다.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힘있게 살면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역을 뛰어넘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생겨요. 교제를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1. 계속 도망 다닌다. 2. 나가면 돼요. 우리 동계 수련회 때 말씀 배웠죠? 하면 돼 그랬잖아요. 나가면 될 것을 안 나가고 힘들어하고.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뭔가 좀 마음이 좀 시험에 빠진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교회도요, 봉사 부서에 속해 있으면 자유가 생겨요. 봉사 부서에 속해 있지 않으면 자꾸 손님 같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봉사 부서가 속해 있지 않으면 한 주먹 교회 안 나가도 어색해요. 또 저희 교회가 오시면 앉아 있을 때가 많지 않죠. 왜 그런 거냐면 좀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앉아 있을 때 많아요. 식당도 있고 대강당도 있고, 응? 저 바깥에 화단 옆에 데크도 있고. 거기 좀 춥겠다, 그렇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교회에 있을 곳이 많거든요. 근데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해. 작은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여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도행전은 형제자매라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제자예요, 제자.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다비다라고 불리우는 여제자가 사슴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하게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목소리가 막 밑으로 들어가요? 심하게라고 말하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요? 버티겠다 그 얘기죠 지금. 신앙생활 심하게 하면 죽을까요? 더 좋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 사도행전 9장 이렇게 읽다가, 도루가, 우리 형제님들은 근거 없이 자매들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매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 심하게 했대. 심하게.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옆에 보면 병들어 죽었다고 나오죠. 교회 하나님과 관계된 얼마나 병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럼 병이 들으면 그만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병원에 가죠. 아픈데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근데 도르가라는 이분은 그런 것까지 초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한부 생명을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힘이 많았다.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는, 그리고 당시에는 손바느질 했을 거 아니에요. 미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도 못 잤겠죠. 이제 그리고 또 아무리 본인이 뭐 미망인 일을 할지라도 뭐 공짜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뭐 아무거나 막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나눠주려면 영적인 교감이 없으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엄청 들어갔을 건데, 또 자매님들은 또 한이 많은 분들은 그 말로 표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덥석 옷만 갖다 주고 왔을까요?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결국은 이거 과로사지 않았겠나. 과로사, 잠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하게 하다가 좀 죽어버린 거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심하게 하다가 죽은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의 길이 아직 멀었죠? 신앙생활 여러분 누구처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최상의 것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도루가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다가 병이 걸려서 죽어도 나는 한다, 이 정도였던 거죠.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은 도루가처럼 하는 게 제자의 삶인 거다. 그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충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어떤 인물을 봐도 대충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삶을 던져서 다 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제자의 도리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이게 좀 재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뭔가 결과물들에 대한 감동이 생기면 우리도 도루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제자는 심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가 여기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르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도 유대인이죠.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으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은 그 바울 사도의 애틋한 마음이 다 들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요, 디모데가 제자였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했느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아들 디모데처럼 하나님 안에 참된 믿음의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 그 전도 집회 하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오셔가지고 식사하면 더 졸리고 막 피곤하죠. 근데 또 그 와중에도 또 봉사하고 또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참석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어떤 분은 전도 집회만 되면 막 입술이 부르트는 분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큰 일을 앞두면 몸을 만든다면서요. 비타민 C도 막 먹고 D도 먹고 하여튼 뭐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전도 집회 기간에 죄송하지만 해롱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몸이 약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담즙질이었거든요. ENTJ, 사업가형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 사도를 디모데가 따라하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도 짠해가지고, 야, 너 자주 나는 병행을 위해서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디모데는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고 디모데가 뭐 말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훌륭한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제자가 아니었으면 디모데 전후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제자의 직분을 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아무한테나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겠죠. 디모데 정도 제자가 되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역량이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제자를 삼지 않는다. 디모데 정도, 또 도르가 정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훈련을 통과하고 또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도리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의 도리를 삶 가운데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쭉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완성하셨고 성령은 적용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인데, 하나님도 계획을 하셨던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서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가 됐고, 사실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또 정확한 실행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하다면 그 철두철미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섭리죠. 매니지먼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도 올해를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365일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또 주어질까, 어려움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큰 역사가 일어날수록 사람이 몸살을 알아요. 아이들도 태어나면 모유 먹고 밥 먹고 하다 보면 몸살을 알아요. 요즘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예방접종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 신생아 사망률이 거의 50%, 70%였답니다. 선교사들 돌았을 때. 그래서 백일잔치, 돌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한말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30살. 거의 전 국민 80%가 결핵 보균자. 문둥병도 많았잖아요. 소록도에. 그게 구한말에 우리나라 건강 상태였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그 시기를 못 넘으면 많이 사망을 당해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 엄청난 생채기를 경험하죠. 사춘기.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이 행복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결혼을 했는데 하도 싸워가지고 나중에 그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우리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이 아닐 거다. 힘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먹어버리면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힘 빠지고 괴롭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생체기를 경험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큰 소망이 있으시죠? 그 얻으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이거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겁나요. 아이고, 이거 마냥 좋아할 것은 못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뭔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고통과 피눈물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개인적인 수많은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기뻐질 수 있겠습니까? 봉사부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다 뛰어넘고 통과하고 해야 뭔가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이. 예산이 필요할 거다. 누가복음 14장 아까 찾아놓으셨죠?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건축물 하나 짓는 것도 앉아 예산하지 않겠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못 이길 것 같으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신앙 예산이 필요하다. 건축에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전쟁은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요, 올 한 해를 살려면 결심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결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뜻을 정하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했던 결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이 없으면 용두삼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일본 사람들 문화 속에는 멀어도 되겠지,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고 계획만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으면 결과물은 없어요.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야 돼요. 이제 한 해를 살아보시면 시작은 우리가 화려했을지 몰라도 살다 보면 그 가마솥 밑바닥 긁는 소리가 날 거예요. 숟가락으로 가마솥 소리 긁으면 소리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이가 막 시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소리 생각만 해도 막 이상한데, 밑바닥 긁는 소리가 왜 날까요? 예산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해를 사시면서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죄들 있지 않습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죄가 들어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셔야 돼요. 추경 예산을 만드셔야 돼. 내가 예산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얼마예요? 728조? 경기 광주시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약 1조 6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 몰라두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다못해 그 정부의 계획 100년 대계라고 들어보셨죠? 국가도 뭐 하나 계획 세우면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슈퍼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크게 잡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고 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내가 모든 모임 다 나가고 싶고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정말 잘하고 싶으실 건데 그러시려면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 돼요. 신앙의 예산. 여기 25절 보세요.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앙에서 첫 번째 예산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답이 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로 살기가 어려울 거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지금 잡아 놓으시고요. 얼른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에 제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 예산이 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만 주님을 따라올 수 있을 거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의 봉사를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 구절 보니까는 참 볼 때마다 마음에 반성이 생겨요. 7년 동안의 봉사를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이 지나갔는데 며칠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 그 얘기죠.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이를 위한 희생은 7년이 수일처럼 느껴졌다. 7년이 70년처럼 느껴졌다. 이거는 괴로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지루해요. 죄 짓고 사는 인생들을 보면은 심판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은 그 기도를 들어보면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제한된 체력, 제한된 재력, 제한된 정신력, 제한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기가 막힐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우리 그 자식 키워보면 자식이 철이 없는데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보면 야, 그래도 뭐 하려고 하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잘 사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해요. 그럼 하나님 딜레마에 안 빠지겠어요? 아, 이걸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수일처럼 여겨진다. 신앙은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참으며 바라며 오래 참으로 끝나요. 사랑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할래나 무할래가 효력이 없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은혜를 크게 여기겠냐? 내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둘 다 탕감을 받았으니까.
네 말이 맞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 그럼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 힘든 것도 은혜로 느끼는 거예요. 왜? 탕감받은 죄가 너무 크거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 못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명거리들, 이유들이 많아요. 주변에 찾아보면. 그런데 그게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이유가 많은 게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원인이 아니고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걸리면 못하고 저거 걸리면 못한 거예요. 아니면 구원이 아니거나 구원을 못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안 생기거든.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냐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봉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부서 시끄러울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우리 봉사부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이런 어떤 그 불입함이 생기는구나. 정답이거든요. 현실적인 갈등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특히 일하는 부서는 특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필요한 모임들인 거예요. 일 많이 하면 사랑이 빨리 고갈되거든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 사랑 버리면 다 버린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길 거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도해 본들 뭔 유익이 있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뭐 아무리 봉사해봐라. 그게 뭔 유익이 있겠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할 건데, 우리 오래 살 거잖아요. 어차피 내 살 건데,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의 원리로 내가 받은 죄사함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다라는 그런 마음의 원리로 사는 게 제자의 어떤 삶에 대한 예산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 해 살면서 너무 힘들거나 가마솥 밑바닥 긁는 소리가 나거들랑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대전도 집회 기간에 밑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빨리 하고 최대한 올라오셔야 돼요. 대전도 집회 기간 중에는 대강당이 여기가 하프예요. 핫플레이스. 여기가 맛집이라고. 근데 왜 밑에 돌아다녀요? 1층에 애기들 잘 있을 거니까 그거 자꾸 들여다보지 마요. 아빠들 뭐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여기 집중하라고. 여기 집에 가서 애기 보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CC카메라로 제가 다 봤어요. 일부러 본 건 아니고요. 여기 집중해야죠. 우리 뭐로 모였냐고요. 여기 대전도 집회 할 때 뭐로 모였어요? 말씀 증거하려고 모였잖아요. 주차요원 몇 명 빼놓고는 다 와야 돼요. 우리 주차요원들 보니까는 1년 내내 봉사하느라고 대집회 잘 못 듣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총무님들 중에 봉사 없는 분들이 계실 건데 주차부로 다 넣을 거예요. 교대로 들으셔야지. 그래서 밑에 혹시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층, 지하 1층, 1층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째려보세요. 이렇게. 왜 여기 있냐고 말하면 또 화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얘기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 없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그 신앙생활의 예산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이건데,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이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중요한 일 우선순위죠.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바빠요. 바쁜 와중에 아기가 식탁에 있는 컵을 깨트려 가지고 발이 비었네. 피가 막 나요. 출근해야 돼요? 데리고 병원 가야 돼요? 몰라요? 중요한 일이 생겼잖아요. 신앙생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헝클어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가 왜 출근하나? 신앙생활 하려고 출근하죠. 내가 오늘 아침 왜 눈 떴을까요? 신앙생활 하려고 눈을 뜬 거죠. 영적인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 이게 강요가 아니고요, 제자로서 예산이라고. 예산. 오해하지 마세요. 내 삶이 헝클어지면 나만 손해예요. 다 은혜로 느끼고 있는데 나만 헝클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손해냐고. 안 그래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진 않을까. 필리핀 갔더니 정말 덥고 답답하던데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앞서가지 않을까. 신앙생활이 조바심이 난다기보다 내가 뭐 가장 우등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우선순위가 정돈이 안 돼가지고 뭔가 헝클어져 있다. 얼마나 손해냐고요.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 우선순위, 모임에 참여하는 것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는 것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21세기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예요. 이게 정돈이 돼 있어야지만 삶이 반듯하고요, 삶이 스마트해져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아까 잡아놓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을 거다.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에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자아, 그렇죠? 자아라는 게 있는 건데 내 마음의 중심에 자아가 자리 잡고 있으면 힘들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딱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편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고 말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육신이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가 되려면 언제 예산이 딸리냐면 자기가 부인이 안 될 때, 자아가 막 펄펄 살아서 움직일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이걸 하는 거 알겠는데 하기 싫으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아가 신앙을 이기면 이건 이제 예산이 파괴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좋은 구절이죠. 여러분들 그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두성이죠. 그런 부분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예산은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동시에 자기를 부인할 것, 자기 십자가를 질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 이 세 가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은 따라갈지 몰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재정비를 위한 어떤 것이 필요해서 일정 기간 충전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쉬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 일정 기간 내가 충전이 되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날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것.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구절도 참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 누가복음 18장 28절 보세요. 28절로 29절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제자의 예산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조금은 될지 몰라도 능히는 안 될 거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걸 전부 비워내야지만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냐고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제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말씀인데 신앙생활을 쭉 펼쳐서 하다 보면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렸죠? 하나님 위치를 버리고 종의 위치로 오셨잖아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육신적인 기득권 다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자존심 다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울걸요. 버릴 걸 버려야 신령한 게 채워져요. 꽉 차 있으면 채울 게 없어요, 채울 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게,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지만 잘 버려지거든요. 동계 수련회 목사님 기도 중인가 설교 중인가 배설을 잘하는 축복을 얘기하시더라고. 들었어요? 난 기억나던데. 배설 잘하는 게 복이구나. 육신적인 배설도 잘하는 게 복이고요, 영적인 것, 좋지 않은 육신적인 것들 중에서 배설 잘해야 되겠죠. 회개 기도,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기도, 이 배설을 잘해야 돼요. 버릴 걸 잘 버려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도 요셉도 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다니엘도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요셉도 채색 옷을 버렸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됐고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됐죠.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질 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니엘서가 기록되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버리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요, 사는 길이다. 자기를 잘 비우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산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예산이 뭐냐?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소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랍니다.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염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락스죠. 염소는 표백과 살균 소독을 한답니다. 나트륨은 뭐예요? 피 속에 나트륨이 모자라면 구토, 두통, 그 다음에 근력 감소,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좋은 건데 녹지 않으면, 성도들이 소금인데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녹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뭔 유익이 있겠냐. 제자의 도리를 배웠으면 예산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안 녹으면 어떻게, 소금이 녹아야지만 썩는 걸 막을 거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들도 항상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된다. 소금은 성결의 상징이거든요. 성도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은 좋은 거다. 형제자매들의 신앙생활 제대로 해버리면, 녹아버리면 굉장히 유익한데 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 NaCl, 염소 성분, 나트륨 성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좋은 것이 녹아야지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녹는 게 뭘까요? 행함으로 내 예산을 펼치는 거죠. 순종으로, 복종으로 내 예산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인 거죠. 만약에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안 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여기 눈 오면 내리막길에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녹으면, 미리 뿌려놓으면, 지난번 첫눈 왔을 때 서울시가 마비됐잖아요. 여기 터널도 마비되고. 첫눈 왔을 때 우리 모임 끝나고 집에 왔는데 새벽 4시까지 막 터널에서 계속 앰뷸런스 소리가 나더라고, 앞에. 근데 성동구청만 미리 그거 뿌렸답니다. 성동구청만. 물어봤더니 어떻게 가능했냐 물어봤더니 눈이 살짝 오면 살짝 뿌린대요. 그리고 이제 어디 보냐면 저 인천 앞바다 본답니다. 강화도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눈이 오니까 그쪽에 눈 오는 걸 미리 봐가지고 점점점 뿌려간대요. 인천 좀 눈이 오면 착 뿌려놓으면 성동구가 안전하답니다. 몰라, 구청장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게 비결이래요. 녹으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사고로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올 한 해 소금처럼 녹아주면 2배 안 될까요, 이 자리가? 지금 우리 여기 이 좌석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4명 앉으면 답답해요. 원래 이게 5인석이거든요, 이게. 5인석인데 보니까 5명 못 앉겠네. 아마 소금처럼 녹으면 이 자리가 모자라겠죠. 그게 정상 아닐까요? 정상이겠죠. 녹아야 하나님이 살아요. 내가 녹아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삽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7절 12장 17절 16절 17절 함께 읽읍시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기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제자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린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린 게 당연한 거다.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교제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녹는 건 당연한 거니까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삶을 사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것도 있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우리 이번에 동계 때 헌금 말씀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부분들도요. 사실 이게 조금 우리나라 정서에 사실은 이제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선진국의 기독교 문화는 도네이션 문화입니다. 기부 문화입니다. 기부 문화. 그러니까 교회는 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게 성경적인 거 당연한 거거든요. 자발적인 기부 문화가 있죠. 근데 제가 잠깐 LA 교회에 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는 교회 저 뒤편에 도네이션 리스트가 딱 생기더라고.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 가정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봉사님 광고 딱 하니까는 며칠 지나서 보니 거기에 빼곡히 차 있더라고. 이건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헌금을 하는 부분들도요. 뭐 구원받자마자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대신에 헌금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주 주일이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들어봐요. 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면 편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는 돈이 넘쳐나요.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11조 헌금이 있어요. 11조 10분의 1이죠. 내 수입의 10분의 1이 11조 헌금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시예요. 10의 1조. 새해 후입니까? 새해 전입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새해 전이든 새해 후든 사업하는 분 또 물어보더라고. 정산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외상값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수금을 못 했는데 11조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11조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도는 교회 전반적인 운영하는 데 사용이 돼요. 이 큰 건물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1조로 그걸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일 헌금도 매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주일 헌금을 해요. 주일 헌금. 금액이 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죠?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매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했으니 금액에 상관없이 매주 주일 헌금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좋습니다. 주일 헌금도 11조와 함께 교회 운영에 사용이 돼요. 성도를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해봤죠? 여러분들 복음은 공짜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해요. 솔직히 저희들끼리만 모이면 비닐하우스도 괜찮고요. 가정에서 모여도 돼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공간이 있으면 안 되죠. 의자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 방송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 스피커 보이시죠? 저기 지금 한 개에 몇백만 원 해요. 마이크도 비싸고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당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또는 개보축을 하죠.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죠. 수선도 하고요. 이게 이제 건축 헌금에 사용이 되죠.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건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회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모임 장소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금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납부하는 형태를 건축헌금이라고 하고 건축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회비가 있는데요. 선교회비. 그 선교회비는 국내 선교회비가 있고 해외 선교회비가 있어요. 국내 선교회비는 모아가지고 국내에 있는 전도인들을 양성해요. 전도인 수련회가 1년에 몇 번 있지? 4번 있나요? 전도인 수련회에 하는 비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도인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하는데 신학원 운영비도 들어가고요. 국내 선교 회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 회비를 모아가지고 미션 펀드 같은 게 조성이 돼서 지역의 교회 자립할 때 그 전에 무이자로 막 몇천만 원도 빌려주고 1억도 빌려주고 했거든요. 이게 성도들의 선교 회비를 모아가지고 펀드 형태로 조성이 돼가지고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해외 선교 회비가 있는데 해외 선교 회비는 뭐냐면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해외로 이사 가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 지원금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작년에 210억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저희 교회는 꾸스코하고 이무스를 후원하는데 그러니까 해외 선교 회비 외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들을 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건 해외 선교에 대한 헌금들이죠. 그리고 또 교회학교 후원회비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영아,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있어요. 대학생들 대학부도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떤 준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보호하고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성경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교재를 구입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요. 시설도 보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매주 애들 간식을 줘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애들이 교회에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 몰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힘이 좀 못 미치긴 한데 교사들도 좀 복리후생에 좀 힘썼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없죠. 그래도 잘 먹었나 봐 교사들이. 포동포동합니다. 일단은 교사들의 복리후생비로도 사용이 돼야 됩니다. 교회학 후원회비가 다 좀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없어도요 아이들을 위해서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좀 해줘요. 교회학교 후원회비가 많으면 청국잔치를 좀 더 할 수 있어요. 중고등부 전도집회 청국잔치를 좀 더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제한적이라 좀 힘들고요. 그리고 애들 달란트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선물을 좀 줘야 되는데 그거 좀 자주 했으면 좋겠. 매달 달란트 시장하면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마. 교회면 맛있는 거 주지 뭐 주지. 하여튼 애들 뭐 주면 좋아하잖아요. 애들 인식 속에 교회 가면 좋은 걸 준다. 그 좋은 것 중 최고 좋은 게 영혼의 구원이다. 또 간식도 준다. 선생님들도 교사를 하니까 잘 먹여준다 교회에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저희 교회 그 권역의 교사 수련회 할 때에 좀 맛있는 거 해주라고 했잖아요. 맛있는 거 해줬더니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서로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교회학교 후원 회비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도 후원 회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헌금이라고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갔거나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얼마 작년에 집회 왔더니 광진교회, 서울 광진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청년들 첫 직장 가면은 첫 월급은 교회로. 이단입니까? 또 그걸 하는 형제들이 또 있대요. 두 번째 월급은 부모님에게, 세 번째 월급은 그때부터 본인이 쓰는 걸로. 하여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감사헌금 기념할 일이, 할 만한 일이 많죠. 좋은 일 생기면 헌금하세요. 감사헌금. 올해 임원 새롭게 되신 분들 있죠? 올해 임원 되신 분들 없어요? 올해 다 처음 되셨잖아요. 작년 말고 올해 처음 일 맡은 임원들은 감사헌금 좀 하세요. 늘 있었던 일이라 익숙합니까? 그 총교회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되시고 나서 감사헌금 하셨냐고. 안 했다 하더라고. 그 일반 교회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건 배워야죠. 좋은 건. 이 얼마나 집사직분 하면 잘못해도 그 반납 안 하죠. 반납. 기념할 만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하는 게 좋아요. 자녀가 결혼을 했다, 취직을 했다, 뭐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념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헌금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1층 카페에 골든벨 제도가 있습니다. 헌금은 아니지만 골든벨을 언제 친다 그랬죠? 기쁠 때. 언제 두실까요? 슬플 때. 그리고 또 괴로울 때. 이럴 때 치면 기도해 줄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먹어야 될까요? 커피를 드셔야 돼.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골든벨 제도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기도하고 준비해서 헌금을 헌금답게 할 수 있도록 의미를 알면 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거다. 뒤편에 이렇게 좀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해 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헌금하시는 분들은 목적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하시면 훨씬 기쁨이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사무엘상 12장 하나만 더 봅시다.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큰 예산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가 생각보다 길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철이 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거다.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도 지금도 기다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정신 못 차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나도 죄지만 짓고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많은 그 걸음을 걷는 과정 속에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길게 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고 쭉 하다 보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영상 하나 보시죠.
지쳐가는 내 마음 왜 이리 더딜까요? 언제쯤일까요?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때가 되면 주의 계획 완성되리.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조급한 내 마음보다 완벽하신 주의 때가 있음을 이제는 알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주의 시간은 틀림없이 내 삶에 찾아오리.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때가 되면 주의 계획 완성되리.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때가 되면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 주의 때 우리 모두는 그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이걸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따라잡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도 확인할 수 있고 나도 점검하고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성실하게 겸손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또 그 제자의 삶에 대한 또 합당한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도모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